오늘은 믿고 기도하면 이런 제목인데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거든요. 유명한 총회장님 왜 돌아가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숨 못 쉬면 죽는데 그러더니 조금 이따 숨 못 쉬고 돌아가셨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는데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이 예화를 몇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또 배 타고 항해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결혼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기도해요. 배우자 문제는 이게 평생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될 나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됐잖아요. 참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큰 아들, 큰 딸 시집장가 다 가고 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내가 지금 하나 남았어요. 야, 막내가 너무 귀해서 그런지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생각까지 좀 잘 돼야 되겠다.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또 이렇게 자녀들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것도 다 기도해야 될 문제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직장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 그 직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꼭 기도하시고. 이번에 또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결과를 놓고도 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치고 나서 또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보다도 앞서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서 회교 사원에서 막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 참 기도 많이 하거든요. 모슬렘은요, 하루에 기본이 3번, 많이 한 5번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불교에도 가면, 사찰에 가면 기도 많이 하죠. 소원, 기아장에도 소원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또 거기에 연등 밑에도 다 소원 적어놓고. 근데 보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기도가 크게 2가지, 물론 소원 성취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도 소원 성취 기도가 꼭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7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누구한테 쫓겨다녔다 그랬어요? 장인한테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장인한테 쫓겨다닌 사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사위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뭘 좀 잘해줄까. 근데 걔가 좀 내 말을 좀 안 들어서 조금 허전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잘해주겠어요. 또 며느리도 보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한테 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위를 죽이려고 7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이 되고 이제 튼튼하게 자리가 나라가 튼튼하게 되니까 다윗 왕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손에는 너무 피가 많아.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 대에 가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나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옮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랬고,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로 기도해. 이제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짊어져야 된다. 이 고난의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도 자꾸 나가면요, 계속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수억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주가가 어떤 부분이 쫙 올라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투자를 되겠다. 그럴 때에 주식 투자 자체를 교회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 불안한데 자꾸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제 되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참 많이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묻지 않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상대편을 위합니까? 그럴 때에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전쟁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이 두 절, 간단한 두 절 말씀인데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이 뭡니까? 물질적인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산과 같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방해물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이 산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산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어요. 러시아에도 여름이 있습니까? 아래 묻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에도 여름이 있어요. 여름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할 일이 있으면요, 러시아에는 가능하면 여름에 여행 가는 게 참 좋아요. 우리 한국에는 옛날 어른들이 춘추가 몇이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춘추가 몇이십니까?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여름을 몇 번 지냈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여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많이 춥죠? 그러면 예, 조금 춥습니다. 그래요. 조금 추운데요. 눈은 몇 번이나 옵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하 한 번 옵니다. 그래요. 한 번 오면 6개월 내도록 오거든요. 계속 눈이 와요. 한 번 와요. 그 제가 지금 지어낸 말입니다만. 그런데 눈이요, 산만큼. 눈이 산만큼 쌓여요. 산만큼. 모스크바나 삐져버거나 좋은 도시는 빨리빨리 치우지만 조금 이제 시골 동네들 있잖아요. 진짜 거기 가면 눈이 산만큼 쌓였어요. 산만큼 쌓였는데 따뜻한 햇살이요. 그 눈을 계속 쬐우면요, 그 눈이 한꺼번에 싹 녹아가는. 4월 되면 눈이 싹 막 물로 막 싹 어느 때가 막 그냥 싹 그 밑에 있던 그 풀들이 막 파랗게 자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눈산만큼 클 수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인생의 그 눈과 같은 큰 산에 계속 비치면요,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58년생인데요. 한 60년도에 초등학교 제가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1, 2, 3학년 저 섬에 전라도 여수 그 떨어진 금오도라는 섬에서 제가 3학년까지 자라다가 부산으로 왔거든요. 부산에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2번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시골에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저 부산에 와서 제가 어리겠다 싶어갖고 3학년 한 번 더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 재수는 안 했는데요, 저 밑에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부역이에요. 부역. 시골에 가면 부역이 있었어요. 선창을 질 때도 부역하고 방축을 쏴 때도 부역을 하고. 부역. 우리 아이들도요, 조금 나이가 들면 다 부역에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다 갔어요. 뭘 해도 해야 돼요. 망태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주워주든지 뭘 다 했어요. 교회당 근처가면 뭐 아이들도 다 동원돼 가지고 뭔가 다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벽돌을 나르든지 그걸로 시대가 다 있었거든요. 부역을 했어요. 어른들은 곡괭이, 삽, 뭐 이렇게 지게, 뭐 리어카 이런 걸 주고 막 전부 동원해 가지고 큰 일들을 온 마을이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인가 포크레인이 등장해 가지고 포크레인 와갖고 몇 번 팍팍팍 파버리면요, 수십 명이 하루 종일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래주머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번 팍팍 파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의 문제로 막 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분주하다 보면요, 되는 것도 없고 또 흥크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복잡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 갔을 때 9명의 제자 있었습니다. 3명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고 9명의 제자 있어요. 그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래도 귀신이 고치지 않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뭐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와,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는 요 말은
영어에 참 잘 번역을 해놨어요. If you can do anything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많은 일 가운데 당신이 그 부분에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그런 말이에요. everything하고 anything은요 완전히 차이 납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anything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요 우리의 속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들어가도 높은 곳에 가서 계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분주하기만 했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세요.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쳤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산소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것이 고3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대입시가 중요한 문제인지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뭐 상당한 착각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한 60쯤 이리 살아보니까요 그게 다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 많고요. 한 가지 기술 가지고 살면 끝까지 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수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3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분들은 참 중요한 일. 이번에 참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 시험 치면 그 자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어떤 방식의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학교 앞에서도 기도하고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 아이를 고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문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사랑관계 이런 많은 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수세월 동안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 못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루트와 같은 분은 평소에 2시간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종교교회 가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 천주교 그 구교의 그 큰 그 힘이 그를 막 억압을 할 때 자기가 정말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7시에 일어나서 막 일하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정말 바쁜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5시쯤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2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바빠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상당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가 작기 때문에 저번에 포항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느꼈잖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뭐가 휙 하더라고. 와, 또 겁나. 그게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또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가 그 용상 하나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야, 정말로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넘어왔는데 우리 가서 막 데리고 거기서 막 총을 쏘고.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땅에서 넘어오고 또 넘어오는 거 잡아 죽이려고 또 그거 끌어오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평화 통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해요. 2월 달에 이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세계 망방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창 이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가 돼야 돼요? 전도 기회, 선교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보여줘요. 아, 저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가서 선교한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서 조인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 길을 보여줘요. 기도하면 들리게 하고, 기도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12월 17일이 되면 7주년이 돼요. 설립 7주년. 설립 7주년이 되고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달라붙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요 딱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딱 달라들어요. 희한하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고 그 전날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뭔가 막 움직인다. 호사다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강력하게 돼. 여러분 하여튼 공사석간에 기도하시고요. 이제 이번 우리가 이 특별히 임직식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우리 좀 기도하는 자리 좀 많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또 6시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경건의 시간 막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깨어서 계속 한 달 동안 막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요, 마귀는 떠나요. 기도하는데 마귀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해요. 얼씬얼씬 하긴 하지만 떠난다니까. 자꾸 떠나요. 자꾸 떠나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7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에 지역이 딱 묶여 있었잖아요. 묶여 있었던 지역. 근데 재작년에 이것이 풀렸습니다. 풀려서 지금 집들이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종자원, 식품급료원, 여기가 지금 1000세대가 이제 막 들어서려고 지금 포크레인 작업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장 문제 놓고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차장 문제 놓고 지금 얼마 전부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옛날에 저희 교단에도요, 저희 교단의 총회에 가면 두 파가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 그 한 파가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돼지파가 있었어요. 교단 안에 돼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돼지파가 무슨 돼지를 많이 삼겹살을 많이 다 드셔서 돼지파라 했나? 그게 아니고 옛날에 시골 교회들이 자립하는 방안을 이제 총회 몇 분들이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해야 되겠다. 돼지를. 그래서 그분들이 돼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 됐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돼지를 많이 키우겠습니다. 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팔면
시골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의 자녀들이 도시에서 그런 학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돼지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요즘에 AI 조류독감 돌면 막 이 폐사되잖아요. 막 굉장히 막 닭들이 막 죽어가고 하는데 돼지 콜레라가 막 돌아. 돼지 콜레라는 돼지 다 죽어버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가난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돼지 막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 돼지 2마리 살려주십시오. 저 돼지 2마리 꼭 살려주십시오. 저 돼지 2마리 잘 커야 저 서울에,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의 다른 집의 돼지가 다 넘어가는데 그 교회의 돼지 2마리는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우리 저 돼지 2마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이거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서울 논현동에 6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동차 도장이라고 있잖아요. 페인트 이렇게 도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사업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신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진 적이 있어요. IMF 선교지 갔는데 IMF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분 참 저에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이고, IMF,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요, 다른 집들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IMF 때 독일하고 뭐가 일이 딱 연결되면서 훨씬 더 잘 됐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워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요, 도저히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막 다시 불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고아의 아버지죠. 이분은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렸어요. 애슐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겨울에, 유럽의 겨울은요, 한국 겨울하고 좀 더 틀려요. 많이 춥습니다. 근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보일러가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특별히 그 영아들,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거기는 이제 애들이 막 얼어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찾아가요.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일꾼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동풍을 불어주십시오. 봄날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북풍이 물러가고 동남풍이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만 번 응답받은 그 조지 밀러의 그 간증이에요, 간증. 이 외에도요, 조지 밀러의 그 간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한 3일쯤 갔는데 토요일 날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퀘벡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안개가 가득합니다. 그 배가 가지를 못해. 선장님 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가 선장님 왜 배가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소? 저게 지금 안개가지를 끼었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요? 아 그렇군요. 선장님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때가 돼야 물러가는 건데 무슨 기도가? 아니요. 내가 지금 이 배가 지금 계속 가야 지금 정한 시간에 퀘벡에 가서 내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조지 뮬러 목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5분 내로 5분 이내에 그 기도가 끝나고 5분 이내로 그 안개가 다 빗겨나고 그 배가 계속 항해하여 그가 원하는 지역 퀘벡이라는 곳에 집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여러분 앞에 지금 산과 같이 안개와 같이 눈산과 같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